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제 형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네. 뭐 할 말을 잊어버렸네. 뭐였죠?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우리 그 한 손 남는 손 있죠? 남는 손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 기준이에요. 제가 마이크 하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남는 손 한 손 있죠? 그 한 손을 들고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섬김 캠페인이라고 하네요. 섬김이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섬김. 네네. 네. 그 섬기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질문 안 할게요. 그러니까 뭘까 생각해봤을 때 그 참 성실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기려면은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어떠한 일들보다 훨씬 앞서야 되고요.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들을 내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차마 움직이지 못하겠어. 근데 그냥 물병을 한번 쳐다봤어. 근데 그거를 쳐다보기 전에 누군가가 이제 갖다 줘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작은 섬김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봤으면 좋겠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섬기셨다라는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두 인물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일하신다고? 라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렇게 이미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되게 성실하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성실하고 세밀하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크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사실과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한번 깊이 묵상해보며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지친 영혼들을 길이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다 안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한 주간을 살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아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열어드렸더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아직 좀 닫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시겠습니다. 맛있게 나아가 기도하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기 합당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여 주신 존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다 같이 선포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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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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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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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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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난 믿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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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주님 우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더한 다음 없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 섬세하신 그 사랑의 그 일이 우리 정말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고백하오니 생명 가운데 아버지 죽음 가운데 건지신 우리를 곧 살리신 아버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입술이 남을 시기하고 헐뜯고 남을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 입술이 저주와 죽음의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발람의 그 입술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주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바꾸는 역사를 아버지 생명의 말로 바꾸는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올려받아 주옵소서. 주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 타협하였고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며 살아갔습니다.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 성숙하게 하소서. 고쳐주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의 영적 시선을 열게 하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서로의 역할과 능력이 다름을 인정하게 하소서. 각 부분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보듬어가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금 위로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효성 등을 위로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기에 어려운 길이라도 나아가는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의로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발람은 이방인 주술가였습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에다가 주술가였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의 긴 장에 걸쳐서 계속될까? 그것은 그의 이야기가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이 뭘까요? 이 말씀의 나머지 34장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왜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토록 크게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즉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셔서 대적들이 너희에게 다가올 때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셔서 너희가 만나는 많은 인생의 전투와 씨름 가운데 너에게 승리를 주시니 너희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이 발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악한 힘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보게 되죠. 그는 이스라엘의 수요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주술가였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요. 실제로 오늘날 이 요르단의 이 데이르 알라라고 하는 이방 신전에 이 고고학적으로 주전 8세기경에 기록이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전설적인 주술가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락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이 주술가를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을 하죠. 일종의 저들을 향해서 흑마법을 부려달라, 뭐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은 저주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저주가 뭡니까? 상대에게 화나 재앙이 임하도록 하는 주술 행위 혹은 그렇게 나타난 결과, 이렇게 이제 사전에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이 저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악한 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근래에 우리 신학대학원 2학년생인 전도사님 한 분을 이렇게 영적 지도를 위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50대 분이신데요. 2017년도에 탈북을 하신 탈북민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신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러시아에 건축 일을 하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 듣고 회심하여서 마침내 이렇게 탈북까지 하시게 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가족들이 그분의 아내와 두 아들들이 북한에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이제 소명은 여기서 신학을 전공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복음화하는 일이 자기 소명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남한 땅에 처음 와갔을 때 참 복음으로 마음이 뜨겁고 기도 생활도 참 많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기적 같은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편 동시에 자기 안에 계속해서 자기를 저주하는 음성들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가족들도 다 북한에 두고 너 혼자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냐? 그냥 너 같은 거는 떨어져라. 여기서 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라. 계속 그런 음성이 많이 들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한동안 아파트 베란다를 서성거리기도 하고 자살 충동도 많이 느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막 회심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있지만 그것을 방해하고 삶 가운데 또 악한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위기도 보게 돼요. 악한 힘이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 부르듯 한다는 건 뭐죠? 이 밀가 부른다는 거는 이 밀을 채에 놓고서 타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의 껍질을 바람에 날리게끔 계속 흔들고 치는 행위가 이제 밀을 까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밀가 부르듯 우리를 그렇게 흔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탄이 우리를 밀가 부르듯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정죄와 저주입니다. 너 같은 건 살 가치가 없다. 너의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다. 너 같은 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너의 인생엔 아무 의미도 없고 더 이상 살아가 봤자 아무 희망도 없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혐오와 자살 충동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것은 악한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발락의 사주를 받고 발람은 그날 꿈을 꾸죠. 꿈에서 하나님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이제 이방인 주술가이긴 하지만 어떤 영험한 사람이긴 했나 봐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이거는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하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그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보내요. 그런데 발락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유혹을 해요. 그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와서 그를 이 백성들 저주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발람은 결국 발락의 요청에 응하게 되죠.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이 쫙 모여있는 진이 끝까지 보이는 한 산꼭대기에 있는 바알의 그 산당 위에 올라갑니다. 이제 발락은 아마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높은 지위와 재물을 주겠다고 막 거듭 약속을 합니다. 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발람의 저주가 딱 시작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의 입술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듣기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막 그들의 어떤 광대함을 칭찬하면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 백성은 감히 대적할 자가 없다 하는 식으로 그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축복이 뒤에 4번이나 이렇게 이어져요. 발락이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저주하라고 종용을 하는데 더 갈수록 이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그들을 축복하는 언어를 합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발람의 3번째 축복인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래서 막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이 발람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발락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에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저주를 해두려고 했더니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 백성을 축복하고 있냐, 막 이렇게 그를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발람의 대답이 12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발람이라는 캐릭터가 참 독특하죠. 이 발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발람이 우리 편인가 저들 편인가? 발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진정한 예언자인가? 그냥 이방인 주술가에 불과한가? 발람을
어떻게 봐야 되지? 아마 큐티하신 분들은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발람이 이들을 축복하는 거는 진짜 축복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민수기 31장 16절에 가 보면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 발람에게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재물과 지위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발람에게는 분명히 있고 드러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여기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발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발람을 사용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도 되는데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힘이 이렇게 강력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어떤 저주의 권세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은 도리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이 발람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전에 저주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저주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나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해도 실패하게 되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게 되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조급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그 저주 아래 있는 삶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버티며 살아가다가 결국 그 끝은 죽음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저주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저주의 특징은 내 힘으로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은 아무리 그것을 벗어나고자 해도 오히려 그 저주의 힘에 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주라는 것은 자기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데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저주는 이 저주를 건 힘보다 더 높은 데서 오는 어떤 힘이 없다면 이 저주는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저주를 풀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는 저주, 십자가에 달리시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저주는 우리 대신 우리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저주의 힘이 깨트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저주가 풀리고 저주의 주문이 축복의 주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피터와 수잔, 에드먼드, 루시 네 남매가 어느 날 방에서 큰 옷장을 발견하고 그 옷장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세계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나니아는 하얀 마녀에 의해서 100년 동안 겨울만 계속되는 이 저주를 받은 곳이었어요. 이 하얀 마녀는 이 네 남매 중에서 이 에드먼드라고 하는 사람을 터키 젤리라는 간식으로 유혹을 해서 나머지 형제들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나니아의 진짜 리더인 사자 이 아슬란이 돌아오게 되죠. 이 아슬란은
세 남매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 하얀 마녀와 전쟁을 벌이는데 마녀에게 인질로 잡은 에드먼드를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마녀가 말하기를 그는 자기의 유혹에 넘어가서 형제를 배신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한은 나에게 있다. 이것은 이 세계의 심오한 마법인 걸 당신은 모르냐.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슬란이라도 완력으로 에드먼드를 빼앗아 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아슬란은 밤에 마녀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녀의 부하들에게 털이 다 깎이고 한참을 조롱을 당하다 죽게 돼요. 그러나 이 아슬란은 다시 부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에드먼드는 마녀의 저주 아래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0년 동안 지속된 겨울이 나니아에서 끝나게 되고 봄의 계절로 완전히 변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 인생에 걸려있던 저주가 깨어지게 됐어요.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영적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만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복받을 짓을 정말 했습니까? 그들의 이 여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정말 그들이 복받을 짓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야 뭐 복을 얻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들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주어진 복을 믿고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주제는 축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첫째로 자기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이 이렇게 말하죠. 8절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물론 이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기에 눌려가지고 억지로 지금 그거를 자기의 어떤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죽거나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발람의 말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축복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자기를 저주하거나 자기를 꾸짖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내 현실은 시궁창이야. 자기를 보면서 너 왜 그러고 사냐. 나도 내가 싫다. 자기를 저주합니다. 왜 그거밖에 못했어.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거밖에 안 돼. 맨날 말씀 묵상하고 맨날 결단하면서 너 그 결단한 거 하나라도 지켰냐? 자기를 막 꾸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 자를 왜 정죄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왜 스스로 꾸짖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은 좋지만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여러분 꾸짖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많은 심리학적 요법들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격려하고 또 칭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심리학적 기술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죄를 거두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그 진리에 의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신앙은 자기를 정죄하고 꾸짖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스스로를 긍정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꾸짖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울로 여러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대하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서 나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생명의 삶을 보면서 이 생명의 삶, 이 목요일 본문에 이 뒤에 나와 있는 묵상 에세이가 참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해서 실은 내용이던데 짧게 인용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정체감을 엔진에 비한다면 사탄이 사용하는 더러운 연료는 두려움, 자신을 입증하려는 욕구, 남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욕구, 자신을 무절제하게 다 표현하려는 욕구 등이다. 이런 많은 연료가 한동안 우리 삶을 끌고 나갈 수는 있지만 곧 탈진과 실망으로 끝나고 만다. 깨끗한 연료는 오직 하나뿐인데 곧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축복이다. 사탄이 질색하는 한 가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삶과 마음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동력,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그건 자신을 입증하려는 욕구, 내가 남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욕구, 자신을 무절제하게 다 표현하려는 욕구, 그것이 우리 마음의 연료가 되지 않기를 원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동력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축복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를 축복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3절을 보니까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들어가든지 그 집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 집이 만약에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축복이 거기에 임할 거고, 혹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축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빈 축복이 그에게 임하거나 나에게 돌아오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구권에서는 많은 인사에서 어떻게 인사를 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본 사람 줄이 축복해 볼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좀 축복하는 것이 좀 우리 삶의 좀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자리매김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뭐 하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축복하잖아요.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를 막 억지로 막 해요. 이렇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뒤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경우, 축복하자고 왜 이렇게 싫어해요? 또 축복해. 우리 안에 축복을, 서로에 대한 축복을 좀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 예배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입니다. 마지막 예배가 뭘로 끝납니까? 목사의 축도로 끝나잖아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축복을 서로에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체들과 대화할 때 언어 습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축복하는 언어인지, 너 잘 될 거야, 너 잘할 거야, 계속 하나님이 걸어가다 보면 계속 길을 열어주실 거야, 계속 그렇게 그를 파이팅하고 긍정적인 말로 그를 축복해 줘야 돼. 그거 안 돼, 너 해봤자 아유
뻔해. 너 또 그러다 말 거잖아. 저주하는 말을 하면은 안 되죠. 발람조차도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절대로 주변의 형제와 자매, 지체를 저주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축복하는 언어, 그래서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또 그 축복이 돌아와서 나에게 임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 아래, 하나님의 구원의 복 아래서 살아가 우리 모두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악한 힘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저주의 힘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이 받은 복이 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좀 실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광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좀 우리가 인정하고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축복 아래 있습니다. 내 삶 뭔가 안 될 것 같아, 불길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불길한 것들이 자꾸 내 삶을 뭔가 다가올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계세요. 우리를 넘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다가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호 아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내가 축복 아래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래서 그런 영적 현실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축복 아래 있는데도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그 축복을 선포하면서 나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주변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이렇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받는 자요, 하나님 그 복 아래 있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인생의 저주 아래 우리가 묶여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저주의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누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어떤 원수의 힘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나를 밀가부르듯 하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변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받은 자로서 그 복을 나누어지고 평안을 빌며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복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복이 하나님 뻗어나가고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물러갔음을 선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현실을 운명에 바라보고 믿으며 하나님 과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세상의 영, 모든 악한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울한 정서와 어둠의 영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저주의 얽어매진 자가 아니라 운명의 힘에 결박된 자가 아니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 자신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꾸짖고 하나님 괴로워하는 인생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나를 다시금 칭찬하고 세워가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복이 흘러가고 복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11조로 드립니다. 선교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5월 캠페인 성령의 능력 섬김입니다. 행동 수칙이 있는데요.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한 번씩 메시지 보내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님 안아드리고 집안일 한 가지 이상 하기 약속하시죠. 네, 넘기세요. 5월 소그룹 회비 안내입니다. 네, 저희 회비 내잖아요, 10,000원. 그래서 이제 각 소그룹 회계님한테 모두 납부 부탁드립니다. 네, 경건에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은 한 번씩 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일 기도에도 부응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 4층 유치부실에서 매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하루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카페 글로리 쿠폰 안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한 번에 사는 형식인데 2달에 한 번씩 구매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10,000원부터, 그리고 임원, 팀장, 리더분들은 50,000원부터 구매 가능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제 10,000원권 사겠다 하면은 15% 할인된 가격이니까 8,5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리더님들은 42,500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리더님들이 원하는 금액을 저희 선구 회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인들은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 소그룹 리더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23일까지만 받으니까 23일까지 다 종합해서 김성구 회장님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의 사항은 저희 김성구 회장님 번호 있거든요. 거기다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축복합시다. 우리가 이제 그 장로님, 권사님 같은 연배가 아니니까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박수 치면서. 네. 오늘 그 설교 말씀처럼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또 한 주간 소망하면서 서로 앞뒤 사람, 옆 사람, 먼 사람, 오랜만에 온 사람, 늘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축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